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는 많은 것들이 시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왓슨의 시편 찬양의 시편 98편을 바꾸어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왓슨은 원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죠. 근데 오늘 있는 시편 35편을 가지고는 이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많은 시편 가운데 이 35편과 몇 편의 시편들은요, 저주 시편이라고 불러요. 저주 시편. 그래서 이 저자는 그들의 적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가 시편 150편 중에 총 9편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대부분 이 저주 시편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오른뺨을 잇밤을 치는 자에게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래서 이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가게 하소서.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구하면서 계속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갚음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다윗의 적들을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편을 읽게 만드는 불편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시편 35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시편 35편과 다른 저주 시편을 아예 그냥 읽질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니까 이런 건 필요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윗이 과연 적대적이거나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반복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몇 번이나 있었지만요,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의 적들에 대한 복수를 스스로 다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정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35편을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적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회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런 저주시를 적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잘못된 대답은요, 신약은 은혜와 용서가 가득한데 구약은 심판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불 내리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경우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과 구약이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르친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단지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지요.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잠언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의 그 니느웨에 심판이 악이 다르습니다. 피성이다. 그 성을 칭하는 이 미가서의 말을 보면 피성이요. 피를 흘리는 자의 성이라 비로한 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피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들의 그 권력을 높였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성을 큰 성이라고 보셨고요.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대비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긍휼과 자비가 없으시다면 그냥 멸망시켜 끝내시지 왜 요나를 굳이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또 요나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의 압제하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탈취한 그 아수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신약은 은혜를 가르치지만 심판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말은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현재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하시고 심판 가운데 은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이를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만일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저주 시편은 다윗이 예언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위한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절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절당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미워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참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요. 시편 35편 19절을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까닭 없이 예수님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 길을 걷다 보면 까닭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내한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 또한 대표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고통이 무엇일까? 사람의 뇌를 가지고 찍었어요. MRI는 요즘 기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의 통증이 쫙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피부가 다 타들어가고 불이 났어요. 이 전신 화상은 화상 전문 병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화상을 났을 때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뇌가 다 통증을 느끼네, 전부가. 근데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뇌에 그런 게 찍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요, 돌아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별의 고통이 이 트라우마에서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그런 이 가장 붙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돌아설 때에 그 고통은 전신 화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쉽게 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일상의 일이지라고 생각했지만요. 그 모든 자기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가 모든 게 다 틀리는 순간에 그런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미워했다. 이렇게 뒤통수 쳤다. 내지는 이런 말들로 죽을 때까지 바득바득 그렇게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 걸 다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잊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이 같은 고통과 배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 적들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다윗을 위해 함께 싸우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반대편에서 다윗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다 점령해버리고 아버지와 그 대신들 맨발로 쫓겨듯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그리고 아이도벨 같은 모략가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의 편에서 이렇게 제갈공명처럼 모략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모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이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이 아팠을 때 금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으로 다윗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진실함으로 대해주고 애써주었는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배신의 칼을 끄들고 있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서 작당을 합니다. 은밀히 업무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물을 쳐가지고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응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변호하시고 도와주실 분인 걸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데 자기 곁에서 그렇게 모략가가 되어주고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자기를 위해 싸워주던 아이도벨이 꾀를 내어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내세우는데 세상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대에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려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아가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꼭 고상한 언어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처절한 실패감들과 이 좌절의 모든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저주시예요, 저주시. 하나님, 저희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내가 선으로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는 선으로 악에 대해서 갚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하고 서로 모이고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내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되셔서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정말 우리 속에 분노와 아픔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우리의 감정의 찌끄러기가 다 터져 나온 이후에 또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높은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산상수훈의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용서하라 이러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배신감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열어주고 있어요. 다윗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서 다 끝장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요, 항상 원수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인 분위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나아가서 붙잡고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새벽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다윗이 선으로 악을 갚았지만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 대신 방패를 잡으시고 내 대신 일어나셔서 그렇게 다투어 달라고 기도하는 호소를 보게 됩니다.
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응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때로 거친 언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언어가 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일에 공의롭게 판단하실 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침내 응답하시고 마침내 보응하시고 마침내 우리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